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특별히 아끼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러한 자들의 모범으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천국에 합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하거나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다릅니다. 재물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는 완벽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쩌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유도 많은 데다가 계명도 모두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며 자신의 소유도 즐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전 재산을 내놓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백성입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기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확장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소유나 이기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른 것들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부자가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재물은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상속받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듯하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바로 보상과 대가는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